들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 또 그 외에 우리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집시다. 며칠 전에 제가 글을 읽다가 그런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된 표현이어서 Never too old to learn, never too young to teach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번역하면 배우는데 너무 늙은 사람 없다, 가르치는데 너무 젊은 사람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없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데 그 당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하고 조그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다 환전했고 다 잘 준비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 그분 고집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배워서 남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배워서 남 준다, 배워서 남 주나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배워서 남 주시는 분이잖아요. 잘 배우고 오셔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금년 우리 신앙생활에 지향할 바 목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12사람, 이들을 가르쳐서 제자다. 제자라는 말은 훈련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제자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어렸을 때 무협지를 참 좋아했고요. 우리 남자들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무협 영화 좋아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TV를 공영방송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이렇게 위성방송을 볼 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종종 중국 계통의 방송에서 무협 영화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핀잔을 줍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저런 허황한 중국 무협영화 보냐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기인을 만나고 거기서 무공을 배우고, 고생 끝에 무공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어느 기한이 지나면 하산하거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등등의 표현이 나오죠. 배운 다음에는 내보내는 것, 그것이 배움의 과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옆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희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세상에 선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친구들의 영향받아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라. 배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죠. 너무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뭘 하나 배웠더니 이미 그것이 구식이 되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 겨우 휴대폰, 폴더폰 쓰는 법 배웠더니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자꾸 뭘 배우게 만듭니다.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배우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도 배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 성막이랄지 혹은 각종 절기랄지 각종 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스타일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배우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고 힘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의 스타일,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악한 것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배우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를 권면하시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부모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부모님이 내게 기대하신 바가 뭔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들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라. 내가 그들을 가르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넣어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을 보지 않죠.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죠. 저는 지난번에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야고보 순례길을 걸으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거스틴 성자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캄캄한 길을 걷습니다. 걷다가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저의 발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음성 메모 기능을 눌러서 한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 새소리를 녹음하느라고요. 새들이 지저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저귀는지요. 어거스틴은 새들한테 설교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동토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새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마을을 지나면서, 그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찬양하면서 떠났습니다. 새들이 제 뒤따르면서 같이 찬양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미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을 기록해라, 이 말을 기록해라.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늘 옆에 두는 우리 2017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 것,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내 외할머니, 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잘 상속되었구나, 내게 순수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혹은 초막절을 지켜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장이 되기를 가정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모든 가정은 신앙 상속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물려주시렵니까? 언젠가 떠나게 될 텐데, 헤어지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확신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의 오경도 그렇고요,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끝에 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확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확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할 때 우리는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알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나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그러나 확신하는 자는, 확신의 믿음이 있는 자는 원시하는,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야고보 순례길을 걸으면서 저는 사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곳에 와서 복음 전했다는데 그것도 2명밖에 제자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전도 활동을 했다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또 스페인에 와서 이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뭐가 아쉬워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떼제베를 타고 편안하게 거기 그 프랑스 국경 그 까미노 입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대서양을 배 타고, 그것도 아주 작은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 땅끝 피니스테라까지 왔던 야고보 사도,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서 좀 쉬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염려해야 했을 바울 사도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곳까지 왔을까?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형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의심이 많다고 유명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던진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가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요.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던져버려서 땅에 떨어져 죽었고요.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요.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죠,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역시 그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선택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12제자 모두가,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돌에 맞아 창에 찔려서 혹은 화살에 맞아서 혹은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기둥에 매달려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 중에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구절이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죽인다. 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가능한 잔인한 방법으로, 영화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의 칼에 혹은 사자들의 입에 찢기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양의 염소의 생가죽, 갓 벗겨낸 가죽을 크리스찬들에게 옷으로 지어 입히고 거기를 실로 꼬맸다고 그럽니다. 생가죽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죽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르면 졸아듭니다. 사람 몸통을 그대로 압박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내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요, 뼈가 끊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죽지 않으면, 염소 양가죽을 입혔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기둥 높은 곳에 매달고 그 가죽에 불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가로등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참게 만들었을까? 이런 고난 당함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확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도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제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매를 맞고 나오는 제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감사를 하게 했을까요? 확신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놓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금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원시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내다보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 행동을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심령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주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심령들은 유익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구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배웁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 과정이랄지, 혹은 이따금 있을 여러 가지 세미나랄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 랍비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라는 관점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했습니다. 곧 끝나겠지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과정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압시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웁시다. 그리고 확신 속에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합시다. 누가 뭐래도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확신 속에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구비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저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만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상에 주님을 나누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2017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